를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 그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 냄새를 풍기고 사셨습니까? 왜 아니 멀리서 저한테까지는 냄새가 안 맡아져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 그 냄새를 풍기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손으로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읽기가 참 힘들고 그런 편지를 받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last time 그런 편지를 받아봤던가 기억을 해보니까 정말 거의 없어요. 수년 동안. 대부분 셀폰을 가지고 텍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카톡으로, 이메일로, 더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필기체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영어 알파벳의 필기체를. 그래서 어느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필기체 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지를 손으로 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얀 종이 위에 손으로 쓴 편지, 사랑의 편지야말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한 감동을 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80 세대는 이런 노래들을 잘 압니다. 요즘 20, 30대는 아마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을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최양숙 씨가 부른 노래인데 기억하실런지. 아니면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을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아멘 이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의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편지를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여러분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읽고서 그리스도께로 온 편지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쓰신 편지구나라고 받아들이며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있습니까? 본문의 문맥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처음 생긴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총회에
추천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에서 신뢰도가 낮은 영적 지도자, 잘 알려지지 않는 영적 지도자를 어느 곳에 보낼 때에는 천거서, 추천서를 써서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추천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하고 믿고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이 여태까지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그게 자천이란 말이죠. 스스로 추천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붙여야겠느냐? 아니면 너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쓰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유는 뭡니까?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다.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다. 물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설교나 삶이 있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보면 이거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천서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무언가 그 사람이 미심쩍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원할 때, 신뢰가 없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제3자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삶 자체가 경건한 구별된 삶이었고 전도의 열매가 뒷받침이 되는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변화받은 너희들이 추천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먼저 보낸 서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보증할 정도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특별히 당시에 편지지로 사용이 되던 이 갈대 용지, 파피러스가 하는 그런 용지에 쓴 것, 아니면은 돌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썼다, 심령에 썼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부연 설명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 heart, 마음에 한 것이라. 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그들 안에 인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가 없다. 파피러스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다가 새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쓰여진 심령에 새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돌비는 옛 언약, 구언약인 모세와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새긴 그 돌판, 돌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새겼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언약도 영원한 것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돌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돌에다가 새기게 한 것이었는데, 돌비에 새긴 언약, 율법의 단점은 뭐냐면 그것을 심령에 새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심령에 새기니 따뜻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새 언약과는, 그 모세 언약은 비교가 안 된 훨씬 탁월한 언약이고 훨씬 나은 언약이다. 그 내용이 사실 히브리서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또한 돌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내려와 보니까 참으로 가관이 났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은 것 가지고 살랑원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며 뛰놀고 먹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고서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돌판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심령에 새겨진, 성령의 인침을 하고 성령의 불로 새겨진 그것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심령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어 있고, 변화받은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조그만한 죄를 져도 그리스도의 편지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역경 가운데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이겨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기 600여 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 새로운 신, 성신을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란 말은 말라기 선지자를 이유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깜깜한 암흑 시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시다가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사역지를 펼쳐가시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다가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한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정말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인치셔서 여러분 모두 다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의문, 그람마라고 헬라어의 한 이 말의 뜻은 글자, letter 혹은 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곧 모세의 언약의 율법, 글로 써주신 돌비에 새겨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과 달리 새 언약은 교인들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말씀인데 의문에 새겨지다. 의문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서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그러나 복음은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엄중한 법의 집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고 죄를 좀 덜 짓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하고 내가 간음을 하면 내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내가 사배로 갚아야 되는 이런 법 때문에 벌벌 떨면서 조금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32년 전 한국에 살 때만 하더라도 요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법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가 엉망이죠. 미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을 잘 지키냐 알고 봤더니 법 집행이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스피드하다 걸리면은 폴리스가 뭐 봐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티켓 내면 100불, 150불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100불 벌기도 힘든데 잡혀가지고 150불 내면 겁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술 지켜가는 거야, 말술. 막 다 봐준다 그러면 여러분 지킬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안 지켜. 법이라는 게 구속력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좀 그거를 안 지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국도 아무리 법을 집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감옥은 없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못 바꿔요. 율법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고 타락해버린, 부패해버린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그 능력만이 바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여기 있죠.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고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닿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코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도구로 잠깐 쓰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사람이 성령으로 말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높이 있는 동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감춰지느냐? 산꼭대기에 동네가 있는데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고, 짠맛을 내는 소금은 말하지 않아도 맛을 보면 짜기 때문에 소금인 줄을 압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비추라고 등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등대가 자기 자신 자랑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대낮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밤이 돼야만, 빛을 비춰 주어야만 등대가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경에 놓은 등불 자체가 아무리 비싸고 몇 천불 가는 등이라 하더라도, 램프라 하더라도 빛을 안 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있는 존재 이유는 뭐냐면 빛을 내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여러분이 자랑을 안 해도, 선전 안 해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밝히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고, 이 부패된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자기 선전이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 안 인정해 주냐, 안 알아주냐, 섭섭해 하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안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심령에 썼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기가 하게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만족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자신과 동역자들은 그냥 도구로 쓰였다. 그래서 6절에 자기들은 그냥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양가동 교우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교재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한 장씩 쓰고 있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과 말들로 사람들은 여러분이 쓰는 것을 읽지요. 거짓이거나 진실이거나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쓰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 복음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편지를 받아들어 읽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요? 만약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쓴 편지라면 분명히 읽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 사귈 때 잘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좀 사귀어봐도 우리말 속담에 정말 모를 게 뭐다? 그 사람 속이다. 열길 우물 그 밑에는 뭐 있는지 좀 바라볼 수 있어도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귀다 보고 이렇게 일을 겪게 되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true color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좀 오래 하고 사람들 많이 그랬다 뭐 여러분보다 그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네. 대충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얼마 사귀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게 좀 감이 좀 잡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려면 그 사람하고 사귀어보고 교제해보고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장을 잘합니다. 포장을 아주 잘하죠. 화려하게 가꾸고 고칠 거 고치고. 그래서 요즘 한국에 사는 여자들은 다 거의 똑같아. 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이 잘 안 돼. 소녀시대 얼굴들 이제 구별 전혀 못해. 누가 누군지 다 똑같아. 다 자기를 그렇게 고치고 외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을 겪게 되면 속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나가 드러나게 되죠. 점점 알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게 되고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때때로 실망을 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사에 어디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추천서를 가져오라. 저한테도 어떤 사람들, 목사님 어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어플라이 하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해요.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추천서를 솔직하게 쓰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또 오래 일을 해야지 하고 대부분 좋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authentic Christian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인쳤기 때문에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주 설교한 대로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풍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는 받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얼마 전에도 어느 분한테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지금은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대학생 할 때 어느 선교회 단체에 언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너무너무 사랑을 부으시는데 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걸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점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받아야 가야 되고 점점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왜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니까,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이 편지를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삶이 투명하게 다 드러내고 되고 봐도 되게 그렇게 투명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편지를 읽고서는 그래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최여식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세미나리 다닐 때 한 친구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전도사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Lou Gehrig disease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판명을 받고도 이 친구가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Lou Gehrig disease라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뭐 별것 아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 합니다. 2년 정도를 더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죽는 날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팔다리가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일도 하면서도 그는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약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무 곳에서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사랑을 붙들고서는 이까지 어려움 정도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래서 여러분의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일단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를 오게 되면 다 여러분이 편지인 줄 알고 읽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편지일 텐데 잘못하면 이상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또 멀어지게 해버리는 그런 편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아예 이거는 교회는 오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다른 편지를 읽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어떤 편지 오면은 이 편지 기분 나빠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듯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집으로 계속해서 파수꾼 책을 메일로 보내옵니다. 보자마자 그런 건 전부 다 트래시로 그냥 리사이클로 가버리죠.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다른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진짜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경양가든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 심령을 새겨서 변화를 받았고 이미 또 계속 변화를 받아가는 중에 우리를 읽는 주위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감동을 끼치는 편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편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 무언가 다르게 살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 빛을, 소금을,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인을 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됐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부러 안 해도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읽고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퍼져가고 번져가고 그 사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 차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나의 복음의 말씀 때문에 너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어 그새 편지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돌에 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양피지에 쓴 것도 아니고 심령의 성령으로 새겨진 새 언약의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읽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편지를 읽고 수많은 주님의 택자들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